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르네드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하여서는 아무런 결단이 필요 없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기를 선택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드 보이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주 당연하게 아주 능력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반대급부는 우리한테 너무 잘 맞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보여주는 현상만 우리는 그 현상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줘서 우리는 그나마 이 땅 것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능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도저히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세가 만나를 떨어뜨리듯이 그런 선지자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잘 되고 잘 먹고 이 땅에서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 행복이 이 땅 것이 많고 이 땅에 안전함이 있으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과 지금은 우리는 그 올무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셔서 그가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어떤 무엇보다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든 간에 예수님은 절대로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곳은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들이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뜻이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그 뜻대로 그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욕심이 오게끔 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다 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이것을 5장 36절로 3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살고 육신의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거저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저주는 겁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우리 육신을 보존하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저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거저주는 것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전부 주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케 하여 그리스도께 올 수 있게 하지는 않으면 그 어느 사람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는 자는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네.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고 사랑의 줄로 나를 묶으셨네. 이게 우리가 고백할 말입니다.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조금만 느끼고 갈 겁니다. 조금도 그 조금이라는 숫자가 수수점까지 내려가겠죠. 거의 모른다의 수준에서 그분에게 선택됐고 그분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벗겨지는데 그 완전한 것을 오셨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최고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고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놨기 때문에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서 그 엄청나게 크다는 표현 속에 그 엄청남을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데 인간이 그 엄청남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셨어. 2000년 전에 왔어. 많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다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살죠.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뭐 저렇게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함부로 내 사고로 뭔 저렇게 살아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도무지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구원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들을 선택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난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로 안다면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1.1억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리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엉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큰 뜻은 나중에 가보면 우리는 상상도 못한 바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줄을 인지하지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감사로도 오지 않고, 그런 우리를 아직도 사랑의 끈으로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도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아니 그 당시에 요셉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요셉을, 춘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럼 다 알겠습니까? 시장 이름은 알겠지만 한구덩이에서 목수하는, 목수를 알겠습니까? 그냥 일을 부렸던 사람은 그냥 뭐 안목수 그러면 안목수라는 일만 듣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알려져서 그의 아들인 것을 밝히 사단이 알게 합니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 미친놈 저거. 우리 이단들 보면 저런 미친 오대양 사건을 저질렀던 그들이 버젓이 지금 더 활기차고 더 돈 많고 더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런데 저지르는 건 뭡니까? 극치를 다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 보십시오. 예수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이 나에게 있을 만큼 있지 않고 내가 좀 넘쳐나면 좋을 것 같죠? 사악한 데로 갑니다. 로또에 맞은 부부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럼 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쓰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흥가로 가야죠. 그럼 열심히 돈을 뿌리다 보면 이쁜 여자들이 한참 달라붙으면 갖고 있던 여자 내 저는 볼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혼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많으면, 세상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극치를 다다릅니다. 우리는 사악할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사악해지는데 단 1초도 안 걸릴 거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화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지만 타락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생각할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네드 보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냥 능력이 아닌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함이 왜 안 느껴지죠? 왜 나에게 얼마나 감사함이 감사함으로 시닿지가 못하는 점, 우리가 사악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다고 버둥댈 수 있는 기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성경책을 끼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삽니다. 예수를 점점 바르게 믿으면 믿음이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께서 부르는 자만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죠. 당장 처해진 내 환경과 사악할 정도로 하나님을 몰라질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겸해서 세상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섬기면 이 땅에서는 조금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움켜잡고 그러면서 살면 여러분 이 땅의 영광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좀 나은 인간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주님은 영생의 떡이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절대 영생의 떡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영생의 떡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요셉의 아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굳 그 요셉의 아들,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 소리에 훌떡 또 그리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있었을 때의 괴로움은 여러분 이 땅 것의 괴로움보다 몇 배나 더 크셔야 됩니다. 크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 것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끈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엄청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길러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린 길 잃어버려서 갈 바를 모르고 이 땅에서 허우덕대서 본향의 집이 어딘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을 그분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 것이 뭘 그렇게 크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 땅의 부유함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떡으로 오신 예수, 생명을 떡을 주시는 예수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건 사악한 겁니다. 내가 매일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건 사악한 겁니다. 나에게 괴로움이 다가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아멘하고 따라. 우리 한교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것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그냥 하루하루 멀쩡하게 있다 보면 큰일이 터지면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지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영생의 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선택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세주를 앞에다 놓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뜻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더 반기 여기며 사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